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병고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철병고 900대면 엄청난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는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드보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과연 여성인 드보라가 저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안 될 것으로 본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드보라가 한 장수를 선택하지요. 그는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다볼산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일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드보라가 거주하면서 재판을 했던 곳에 종려나무가 있었는데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 종려나무가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웠던 여성 사사 드보라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 가지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거 아닙니다. 드보라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사기 4장 2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드보라의 손에 굴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철병고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를 꺾어 주셨어요. 드보라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있었어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과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이김, 하나님의 형통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그 예수님을 외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걸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만큼 겸손하신 분이 있었을까? 없어요. 예수님은 최고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독일 히틀러에게 저항했다가 1945년 4월 9일에 플레센비르크 수용소에서 39세의 나이로 독일 나치에게 처형당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이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이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참 귀한 말입니다. 정말 옳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시작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큰 집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시작, 출발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시작은 말구유에서 이렇게 시작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거룩한 행진이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퍼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완성을 위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의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궁극적인 회복은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너무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구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을 없애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나귀는 말이나 낙타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서게 되면요, 이 나귀의 등이 사람의 배나 가슴 정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탔을 때에 낙타처럼 혹은 말처럼 높지 않습니다. 낙타나 말을 탄 것처럼 권세가 있고 권위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33살의 건장한 청년이 그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세상 힘을 가진 권력자의 등장이 아닌 것입니다. 초라하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박에 이르렀습니다. 이 벳박에는 감람산에서 동쪽으로 10분 정도 내려가면 닿는 마을이에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혹은 무화과 나무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이 벳박에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 그거 풀어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어디에 나귀 새끼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여러분 흰색 말이나 혹은 검은색 말을 타고 가시면 그 모습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멋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검은 말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멋지잖아요. 멋있잖아요. 당시에 로마의 힘을 상징하는 로마 군인들은 말을 탔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여기 3시는 밤 9시예요.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이송하는 그와 같은 과정인데, 로마 군대에는 보병이 있었습니다. 기병이 있었습니다. 창병이 있었습니다. 보병은 걸어다니는 군사지요. 기병은 말을 타는 거예요. 창병은 창을 들었습니다. 특히 기병은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적진을 향해 돌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창병, 저 기병이요. 그 다음에 창병이 가고 마지막으로 보병이 가가지고 이제 전쟁 싸움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셨다, 겸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너무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침도 너무 겸손하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시성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성이 주시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시성 가진 분 있으세요? 주시성 가지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주시성. 근데 이 주시성을 가진 분이요, 신문사의 기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신문사의 기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르는데 주기자, 주기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좀 그렇죠? 맞는 말이죠. 주기자 부르는 건데 이게 듣기가 좀 그래요. 주기자, 주기자. 그래서 사람들이 주기자, 주기자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차장으로 승진을 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르기를 이제 이 사람을 향해서 그냥 주차장, 주차장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주차장이라고. 처음에는 주기자고 부르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주차장, 주차장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자녀들은 놀림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3남매를 뒀는데 정말 이름을 잘 졌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주기도라고 지었습니다. 주기도 참 좋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아이의 이름은 주찬양이라고 지었습니다. 주차장, 주찬양 참 좋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아이의 이름은 주영광, 그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죠? 처음에는 뭐 이제 주기자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애들만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름 잘 줬어요. 주기도라고, 주차장이라, 찬양이라고, 주영광이라고 잘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어울리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시작이 겸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겸손의 왕답게 나귀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겸손을 여러분들에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이 겸손으로 불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 권사님은 김겸손이야, 이름이 있는데 얼마나 겸손한지. 그분은 김겸손이야. 그 장로님 참 훌륭하셔. 그 장로님은 박겸손이야. 우리 속회의 우리 집사님은 너무 겸손하셔. 그래서 그분은 이겸손이야. 이겸손 집사님. 정말 귀한 이름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이 겸손으로 불려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닮아서 다 겸손해서 우리 주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같이 하겠습니다.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평화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는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순종을 나타내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이나 낙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주전 168년에 헬라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위풍당당하게 입성했던 마카비 형제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의 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는데 이 사람이 헬라의 신앙과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할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막 더럽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하나님 성전에서 거기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그걸 태워서 드렸어요. 바쳤어요. 성전에 붙어있던 방들이 있는데 이 방들은 다 창녀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지키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들였습니다. 매를 때렸습니다. 처형도 했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 마타타이가 있었는데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마카비, 요나단 마카비, 시몬 마카비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헬라와 맞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해서 이 헬라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돼요. 1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자유를 누립니다. 그때에 시몬 마카비가 최고 유다 권력자가 되고 그가 이제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승리한 마카비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제1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171년 2월 23일에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올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수금과 심벌과 다른 현악기를 연주하며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에 들어왔다. 그것은 이스라엘 대적이 멸망되었기 때문이다. 말을 타고 개선 장군이 돼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전혀 힘이 없는 분이셨을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일개 군단의 병력은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데려와서 악하고 불의한 세력들을 싹 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길은 열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한 양이 되셔서 찔림을 당하십니다. 징계를 받으세요. 채찍에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졌던 높은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은 담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넓은 틈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 하신 거예요.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헐어 주신 것입니다.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큰 벽이 있었습니다. 담이 있었습니다. 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 이 담도, 이 틈도, 이 벽도 허물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아멘. 인간과 인간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담이 있었습니다. 벽이 있었습니다. 다 십자가로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구원속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의 관계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틈이 있었는데 담이 있었는데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거 다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땅은 뭐가 받았습니까? 저주는 뭐가 받았어요? 땅이 받은 거예요. 땅이 받았어. 그래서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담이 있었는데,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거 다 없애주신 것입니다. 다 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 사랑하고 아끼면서 보존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툼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싸움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갈등과 분쟁 만드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그것은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앞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못된 일을 꾸미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앞에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보게 되면 나중에 다 그 사람이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아니지요.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평화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갈등이 아니고 분쟁이 아니고 싸움이 아니고 다툼이 아니고 평화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죄악의 짐을 지시는 구주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전쟁하는 동물 아닙니다. 나귀는 권세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동물 아닙니다. 나귀는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가는 동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용했던 세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말, 또 낙타, 나귀, 이런 것들을 이용했어요. 말은 키가 큽니다. 빨리 달리죠. 힘도 세요. 그래서 힘을 표현할 때 뭐를 씁니까? 마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 몇 마리가 끄느냐 해가지고 10마리 끄는 힘이라고 하면 10마력, 100마리가 끄는 힘이라고 하면 100마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은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높아가지고 타는 것도 쉽지 않고 내리는 것도 쉽지 않고 짐을 싣고 내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아주 유용한 동물인데, 그런데 이 낙타를 타고 내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낙타를 타고 내릴 때에 이 낙타는요, 앞으로 그냥 확 쏠렸다가 낙타가 일어나게 되면 몸이 그냥 뒤로 그냥 많이 이렇게 젖혀져요. 그래서 낙타를 탈 때 꼭 붙잡아야 돼. 아이고 소리가 그냥 나와요. 낙타가 그런 거예요. 짐을 싣고 내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죠. 높이도 적당하고 타고 내리는 것도 쉽고 짐도 쉽게 싣고 부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제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8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인솔자는 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수룹바벨이었습니다.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습니다. 종들은 7,337명이었습니다. 모두 49,697명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뭣도 많습니까? 짐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 에스라 2장 6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말은 736이었다고 했습니다. 노새는 245였습니다. 낙타는 435, 그리고 나귀는 6720마리였습니다. 말과 비교하면 나귀는 9배 이상이 많았어요. 낙타와 비교하면 나귀는 15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노새와 비교하게 되면요, 이 나귀는 27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싣고 가져오는데 가장 유용했던 동물이 뭐냐? 나귀였다는 거예요. 말도 아니고 낙타도 아니고 노새도 아니고 나귀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귀는 짐을 싣는데 아주 좋은 동물, 유용한 동물이었다, 참 고마운 동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어떤 짐이 제일 무거우세요? 무슨 짐이 제일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진짜 힘든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죄의 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짐. 이 죄의 짐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짐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 이 죄의 짐에서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과 방법과 통로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영적 나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왜 풀어 가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귀 풀어와라. 왜 풀어가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여기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최고 권위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최고의 권위자가 되실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최고 권위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영적 나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담당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심으로 증거하고 증언하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의 짐에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영원한 불못의 지옥을 향해 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2023년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고 누리는 평화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죄악의 짐을 지신 구주인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받은 아버지 구원과 아버지 구속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짐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전하고 증거해서 지금도 죄악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